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참 이 말씀은 부활하신 것을 본 자가 표현하는 참 적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스카모니를 믿고 죽은 공자를 믿고 죽은 마호메트를 믿고 심지어 죽은 조상까지 믿으면서 저들이 귀신들을 섬기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물과 시간과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죽은 자들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자신이 믿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사건 사고를 만들고 이혼은 물론이고 심지어 상속금,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님, 남편, 아내, 자식까지도 죽이면서 보험금을 노리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마음이 편해야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죽으려고 일하는지 살려고 일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나 권력이나 죽은 자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한다고 해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특히 영혼의 안정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는 자만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거절하는 자는 선물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됩니까?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제자들까지도
생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당시에 살지 않았지만은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세상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까지도 바울 사도의 말은 너무 어려워서 함부로 풀다가는 잘못되기 쉽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풀어서 심지어 성경까지도 옛날 성경, 우리 어릴 때 믿던 그 읽던 성경하고 지금 이 성경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변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었는데 이 성경에는 어떤 명문인지 없음 이렇게 기록해놓고 밑에는 각별해가지고 어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참으로 엄청난 믿음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을까요? 첫째로는 선생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에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인들은 직접 보았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보았단 말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과 베드로는 요한은 심지어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한 요한 그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산자를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요나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은 같이
인자는 3일 밤낮을 땅속에 쓰리라. 그리고 최후 만찬 때에는 가룟 유다를 직접 지적해 주시면서 나를 팔자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요,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장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까지도 부활하신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나온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유로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믿기지 않으면은 다 영적인 말씀이다 해가지고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이제까지는 다 영적으로 해석했는데 점점 더 현실로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가까이 현실로 닥쳐오는 거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제까지 영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 단 4, 5년 전에까지만 해도 영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변화되어 가지고 영적이 아니다, 이 실제다, 현실이다, 이렇게 믿는 자리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만 해도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가 문을 닫고 하는 게 예배드리는 차소가 다 문을 닫을지 생각을 해봤습니까?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봤습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교회에 못 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런 사실, 믿음이 약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는 복음이 끊겨버린다는 사실, 모든 교회마다 이제는 노인들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학생들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신학생들도 반 이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무신론자가 섞여가지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세대에 이제는
믿음의 대가 40년만 지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끊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 문제는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사 문제는 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죄 많은 인생들에게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또한 말씀하셨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디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또한 가르치는 자도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천국은 있고 천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거기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죄 문제가 해결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이방인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믿기지 않는 사건,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살릴 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이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를 살렸고 그분이 바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없다. 그의 말을 기억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이 현실과 같이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죽은 스가모니에게서 찾고 하나님을 죽은 마음의 뜻에서 찾고 공자에서 찾고 맹자에서 찾고 죽은 조상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